시간과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자 전해 나왔습니다. 첫 예배를 주님께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25년의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오늘 주일 전 첫 예배, 25년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한숨이 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복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것을 구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난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산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기도와 순종의 자리를 자주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너무 많이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주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맡은 사명에 따라 잘 감당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부터 청장년 세대까지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직분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게 주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태국으로 선발 선교대가 나가 있습니다. 선발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첫 번째 선교사 파송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에 있을 필리핀 선발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올로 목사님, 올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2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름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해도 평안하십시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높은 소원을 따라 사는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해가 시작되면은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품죠.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빌기도 하고 산신령께 빌기도 하고 갓바위 가서 빌기도 하고 소원을 품습니다. 그 소원 안에는 보면 큰 소원이 있는가 하면 작고 소박한 소원도 있고 또 남북 통일이라는 굉장히 숭고한 소원도 있고 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와 꾼 비전이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도 있어요. 또 그 반면에 좀 더 올해는 잘 먹고 잘 살자, 돈 좀 많이 벌자라는 소원, 아니면 좀 더 좋은 집에 살자라는 소원,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자라는 소원이 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원이 숭고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원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모든 소원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소원이 다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품는 모든 소원이 다 아름다운 소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025년 한 해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맺혀질 열매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어떤 소원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까를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성숙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12절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 사도가 다 기록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러므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서신을 적어놓은 문체를 보면은 항상 어떤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가 이제 나와 있었다는 것은 그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앞절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받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읽지는 않았죠.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어떤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앞에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2025년 우리 주제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2025년 우리 주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5절 함께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소개를 하는데 읽질 않았어요.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딱 주일 예배 오시지 않습니까? 찬양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매주마다 52주 동안 읽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물으면서 오늘 주일도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런 우리가 결단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런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딱 소개하면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인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자,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안 된대요. 불교에서는 왜냐하면은 석가모니가 그 어떤 대장장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돼지고기 잡수시다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대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교 믿는 분들은 그러므로가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붙여버리면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돼지고기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므로 신앙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닦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성찰해서 불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정확한 모델이 주어져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안에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이 무엇일까? 바른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의 소원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안목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고 계시는 소원을 그 마음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바른 소원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바른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뭐 아무런 그냥 소원 없이 그냥 우리 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IS에 미국인 기자 한 명이 붙잡혔죠. 그리고 그 기자 이름이 제임스 폴이라는 기자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오면서 세계를 굉장히 발칵 뒤집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참수형을 이게 진행했던 사람이 이름이 좀 깁니다. 압델 마제드 압델 바드라는 청년입니다.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영국 출신이고, 근데 일단 굉장히 또 래퍼 출신이에요. 영국에서도 유명한 또 래퍼로도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영국 런던에 170억 상당의 저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 결국은 2022년에 교도소에서 스페인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 그때 이 사람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었어. 할 일이 없었어. 할 일이 없어서 IS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테러를 하고 IS에다가 돈을 갖다 쏟아붓고 사람을 죽이는,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서 충동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쾌락이 일어나는데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안목의 정욕들이 일어나는데 그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술이나 마약이 나를 움직인다고 해서 그 움직인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충동에 의해 살아가고 분노에 의해 살아가고 중독에 의해 살아가면은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죽일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다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여러분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물을 질문은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감정 따라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살아오셨더라면 이제는 감정 따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동 따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건강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 과연 기쁨이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경의 소원들이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소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의 결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위한 소원. 성장을 위한 소원. 이것은 우리가 자라고 날마다 변화되어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이런 성장을 향한 그런 소원을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오늘 구원을 자꾸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들어보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조건으로 천국을 간다. 그러면 개가 가장 먼저 천국 간대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한 주인을 알면은 뭐 평생 그 주인만 따르는 충성심을 가지고는 개들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분 없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 구원까지만 가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성장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인격이 완전해지던가요? 예수 믿어도 그 성격이 그 성격이에요. 예수 믿어도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하나하나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먹으면 안 큽니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라는 것은 사역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날마다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비만이 되는 거예요. 몸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운동이 무엇입니까? 성김과 봉사와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내가 할 데가 별로 없으면 주방에 한 가보십시오. 많습니다. 지금도 주방도 내년에는 목장별로 돌아서 설거지 하는데 제가 다 하겠습니다. 52주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예. 또 만약에 이 목장이 한다고 빠져가요. 아이고 제가 좀 돕고 섬기겠습니다. 가서 하시면 거기에 운동할 때 많습니다. 교회 청소 금요 열방 집회 마치고 나면 다 청소들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부, 청소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꼭 이거는 이 담당이니까 너가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와서 돕고 함께 청소하면 봉사로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과 봉사를 여러분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건강하고 성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이 운동이 함께 할 때 변화져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성취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사역과 봉사를 해도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갈 때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2025년 오늘 신년 우리 감사 예배 때는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먼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닮는 성령께서 도와달라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말씀과 사역과 기도와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좀 더 성숙한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삶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어그러졌다는 것이 뭡니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른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전부 다 바른 것이 없습니다. 비정상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상이고 성경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결혼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동성애인 것은 철저하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아라.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자꾸 다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불평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공격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있죠. 우리가 막 구원을 어떤 천국 티켓으로 생각하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티켓 받았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현재적 삶에 되게 무관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파가 있죠. 뭡니까? 구원파, 유병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여러분, 구원파가 제일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내가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는 거지, 자꾸 내가 제주하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끝났으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이 구원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에게는 여러분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어요. 과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보여주어야 할 삶의 열매들,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4대 교회에게 주어진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이것은 특별히 이 4대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죽었다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이 교회 4대 교회에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책망하신 부분을 곰곰이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 단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는 단 한 군데도 책망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또 단 한 군데도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도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재정이나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단 한 군데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한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관해서 책망하고 칭찬한 부분은 여러분 모두가 다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소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 예. 자, 우리 16절 말씀.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일평생 가졌던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 바울은 있죠, 세상에서 자랑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명문 가정에서 똑똑하죠.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앞으로 창창한 인물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 모두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본인이 자랑하겠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 내가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냐, 편하게 살아가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할 길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다 이거는 예외, 모든 거 예외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섰는 그날 하나님 예수님께 내가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자신이 열망했던 소원들 다 내려, 정치적 권력이나 학식이나 자랑이나 여러분 명예나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길만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거하는 것. 이 한 가지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긴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들의 삶 자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재물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린다는 거. 전제로.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라는 것은 그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고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제일 마지막 위에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순교, 내가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만 되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 영혼, 그리고 한 영혼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는 어릴 때 그거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주일 학생들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숭고한 소원, 그냥 뭐 생각만 가지고 뭐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바꿨어요. 우리 친구들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 하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좋은 차, 이름을 자기 갖고 싶은 거 막 붙여서 그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장난감 하면서 그 앞에서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남북 통일에서 숭고한 소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에 관심 갖지 말고 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온 세계 성도님들이 현재적 삶에서도 잘 사셔야 됩니다. 여기도 부자도 나오고 또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훌륭한 정치가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훌륭한 장군도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오셨고 또 금년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소원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다음 주 말고 이제 다가올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내년도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안고 특별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안고 계시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그 소원을 품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저는 이 찬양으로 우리가 새해 찬양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 또 혹이나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편안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어려움 없이 다툼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이나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한 해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